풍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와 잠언의 대부분을 쓴 것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노년이 되자 늙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그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상만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인생을 허무지적인 그런 분위기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름 없이 와서 평범하게 살다가 떠나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본분이라는 말은 어떤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들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존재하는 목적과 그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고기나 들의 나무나 또 사람이 직접 만든 비행기나 선박이나 자동차나 집안에서 쓰는 수많은 가재 도구들, 여러분, 그것들은 각각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어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본분이 없겠습니까? 전도서 12장 그 본문 앞에 있는 5절 이하를 보면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된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땅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중요한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였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뭐겠습니까? 대단히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올바른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자세도 다르죠. 존경심을 표현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와 맞섰던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모하게 보였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따라오는 온갖 고난과 손해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세, 부유함, 세상의 성공, 명예, 지식 이런 것은 있다가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혼자 재판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수많은 재판관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판관을 뽑을 때의 그 기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이요 보화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셔서 늘 성공하고 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드리느냐, 여러분 이것들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약속이 32,500가지가 나옵니다. 이 32,500가지가 많은 것 같아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적극적인 명령이죠. 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지 않는, 더 하는 그런 청개구리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라는 것은 반드시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대홍수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자 결국 방주를 만들어서 8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간 우상을 섬겨온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대부분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38년에 태어난 미국의 백화점 왕 하면 존 와나메이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2살 이후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점 점원으로, 책가게 점원으로 시작해서 또 수많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수많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오늘날 이 백화점, 서로 각 지역에 세워진 백화점, 체인 백화점의 효시가 바로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직접 당신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해리슨 대통령이 당신 내각의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자 존 워나메이커는 장관을 맡으면 주일 성수도 하기 어렵고 주일학교 교사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직을 할 수 없다면 장관직도 맡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주일 성수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직도 하면서 장관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고, 그때부터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엿새 동안은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토요일이 되면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르친 베다니 교회학교는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로 바글바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기자가 당신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워나메이커는 내가 12살 되던 때 내가 가진 전 재산 $2 75센트로 성경을 사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존 워나메이커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싫고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마지막 말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이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권세 높고 부유하고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 존경을 받을지라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둘로 갈라놓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축복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온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처음에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뉴욕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변호사업을 개업을 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핀이야, 너는 변호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직에서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요. 핀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무심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자기를 향한 대답이었어요. 자기의 가슴속에서 나온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두려움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었습니다. 핀은 변호사 개업하던 것을 중단하고 깊은 숲속으로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찰스 핀이는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찰스 핀이는 50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해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핀이는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 받을 준엄한 심판을 그는 깨달았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는다면 정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전도자는 참된 진리를 알기에 많은 책들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인생의 본분을 분명히 우리가 그대로 알고 순종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실제적인 진리는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후회함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으로 모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굳게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